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344페이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니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그 현장은 로마의 감옥의 두 번째 투옥이 이렇게 되었을 무렵인데요. 이때는 이미 노쇠한 바울이 건강이 아주 무너져 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심각했던 것은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이 글을 구술하고 대표를 시킵니다.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도 그런 책인데요. 그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특별히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을 남겨두고 있던 그런 때인데요. 그런 사형수들은 로마의 지하 3층 감옥이 구조가 되어 있는데 제일 그 밑바닥인 그 마지막 층에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거기는 이 겨울이 다가오면 벽 사이에 아주 불쾌한 이 겨울 습기가 이렇게 차들어오기 시작하죠. 노인이 되어서 딱딱히 굳어져 가는 등을 그 습기가 배어 나오는 지하 감옥에 기대어 앉아서 성령에 붙들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데 바울이 제일 먼저 걱정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내가 죽어 세상을 떠나면 내가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뿌려놨고 또 함께했던 그 복음의 현장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걱정이 너무나 컸고 이 당시 사도 바울을 제일 심정적으로 무너뜨렸던 그런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묵상한 대로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나타났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쉽게 얘기하면 배반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배반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런 배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이고 외부적인 공격과 또 핍박이 무섭게 이렇게 불어 닥치니까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흔들려서 그리스도를 떠나고 진리를 떠나는 그 배도가 일어났던 것이죠. 무시무시한 시험과 고문과 핍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던 것입니다. 사실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가슴 아파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교회가 막 이 땅에 태동되었던 이 1세기의 그 교회는 거짓 교사 그리고 자칭 선생들 그리고 가장 지금까지 그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 영지주의자들 이런 비성경적이고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급기야 어떻게 해요? 이 배도의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가슴을 아파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자신이 이 땅에 얼마 있지 않아서 숨을 거둘 곳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에 가면 이 말씀을 유언처럼 이렇게 남기죠.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을 원문을 담아서 우리가 직역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유일한 이탕물이란 뜻이죠.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둘도 있을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삼성교회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맡긴 유일한 이탕물은 무엇이어야 옳겠습니까? 바로 유일한 이탕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죠. 유일한 이란 이 수식어가 붙으면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평생 맡긴 위탁물은 바로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복음이어야 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선교를 하던 이 시대에 이 복음이 거짓 교사들과 우상 숭배자들을 통해서 혼잡돼 있고 그리고 더러운 것으로 이렇게 섞여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평생 바울은 복음을 맡은 자로서 그릇에다가 복음을 담고 오로지 이것 하나만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제대로 지켜내기 위해서 부들부들 떨면서 세상에 모두 얽매여 있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께 소명받은 군사로서 자기 일상에 얽매인 것들을 내려놓고 오로지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달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감옥까지 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탁이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의 이 부탁이 그저 모든 생활이 안정되어 있고 편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 말은 바울 자신과 함께 고생 같이 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그토록 변질시키지 않으려고 붙들고 있던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같이 받자. 고난을 향한, 복음을 향한 이 고난에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몇 가지의 질서가 우리에게 눈에 띕니다.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채용될 수 있음을, 죽을 수 있음을 직감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로 내 아들 이렇게라고 말하고 있죠. 마치 율로한 아버지가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하기 위해서 상속자를 부르고 있듯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재산을 유산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유산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까? 복음을 유산으로 남기려는 것이죠. 그러나 1장에서 보면 아시아에서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다고 한 것 같이 많은 사람이 바울로부터 아들이라는 말을 이렇게 거부하고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바울을 버리고 떠난 아시아 에베소에 남겨져 있는 디모데는 이 복음을 사수해야 하는, 복음을 지켜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판단하기에 디모데도 이 소명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바울은 1장에서 디모데의 믿음과 그가 안수받은 것을 상기시키고 복음 전도자로서 부르심을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강하여질 것을 명령합니다. 디모데에게 강하여지라는 이 말은 바울을 버리지 말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복음을 은혜 안에서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그 복음을 지키는 그 명령 앞에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모든 상황이 불안정하고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이 유기이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 어떻게 해요?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복음을 붙들 때 그 모든 그 현실 가운데서 담대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현실을 뚫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과 그로 인해서 자신에게 일어난 그 구원을 바라보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실이 상황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바로 은혜로 이루어진 일임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버리지 않는 것에 머물지 말고 그 복음을 전파시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당하는 혹독한 상황 속에서 융통성 있게 타협점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디모데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뿐만 아니라 많은 거짓 교사들이 당면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도 거짓 교사들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 할례를 받도록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성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바울에게 들은 이 그대로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맡아야 될 사람들은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가감하지 않고 바울에게 들은 그대로의 복음을 전할 충성된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더 온색적으로 디모데에게 용과 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병사라고 하지만 그 강조점이 전쟁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충성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좋은 병사라고 얘기할 때 좋은이라는 이 원어의 뜻은 뭐냐 하면 선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병사로서 이 선은 목숨까지도 복음을 위해서 그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 충성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좋은 병사로 싸움을 하라고 하지 않고 복음을 저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울로부터 내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내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서 나처럼 그 복음을 붙들고 이 복음 앞에 변질되지 아니하고 복음과 함께 그 고난을 당하는 그 길에 걸어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더 구체적으로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군대에 입대하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징병제가 아니라 바로 모병제로 자처해서 군인이 되었습니다. 고난은 이렇게 스스로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자처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일상의 삶의 원리와 우선순위가 바로 복음을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것은 수많은 그 상황 속에서 현실과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든 그 현장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분을 원색적으로 또 변질되지 아니하고 과감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방해와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 복음을 지켜내면서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순전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성도가 예수님의 그 죽음과 연합되어서 타인을 위해서 자신이 낮아지는 그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절부터 13절의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따르는 그 고난은 죽음이 아닌 바로 영원한 삶으로 이끄는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 현실에 닥친 고난 앞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디모데에게 그 마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무릅쓴다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디모데가 고난을 피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버린다면 주님도 그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절에 미쁘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 그 우리가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신실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해서 주를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다시 주 앞에 서서 복음을 기억하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 삶으로 나가기를 주께서 원하시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좌절되는 그 수많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대한 세속의 그 물결 속에 그렇게 있는 현장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복음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천현실에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매이지 않는 그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며 또 말씀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며 또 말씀으로 복음을 위한 고난을 이기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신실하지 못한 저희들의 모든 삶이라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유일하신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세워나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제 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대구 성시아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이정자들을 위해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북한 독재체제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 교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에 제2의 부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목요 전도팀들이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전도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수능을 치는 우리 교회 안에 8명의 아이들 또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8명의 아이들 곽주은, 고나민, 김다인, 박진혁, 배지윤, 서혜진, 오연우, 윤유정 8명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또 수험생 또 재수를 하는 그 모든 아이들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모든 시험들 아침
7시 50분부터 시작해서 5시 반까지 시험 치는 일정 가운데 체력적으로 영적으로 지치지 아니하고 오늘 모든 시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시험을 마치는 입시를 마치는 모든 그 순간까지 아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계기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들은 대로 복음의 또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로 강하여지고 그 부르심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쓰러지지 아니하고 복음을 붙들고 우리를 위해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온전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고 올 한 해 내년 사역을 위해서 이번 주 다음 주 행정당회로 준비하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와 또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어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를 살리겠다는 그 마음으로 준비하는 나가는 그 마음 속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면서 다음 내년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일청하면서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